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와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붙들고 산 것을 용서하소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산 교만을 회개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모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만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 한 번 지나가요. 하나님 사라져버린 그 소망을 위해 살고
하나님 그것을 붙잡으려 하나님 없는 주님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주 앞에 살아드리고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갑시다. 주께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성도가 되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걸 담당하신 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고 주의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무섭게 하시고 나다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사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삶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복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죽음과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 우리가 오직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을 하나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향하는 의무를 가진다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변질된 복음 앞에 휘청이고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은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의식, 결단과 마음의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또 그리스도인이 복음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괴롭힐 테니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또 밀 까부르듯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어리석도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바울이 언급한 것은 자꾸만 이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 6절 같이 한 번만 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의미 없다 이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종교적 장치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면 되지 여기서 할례나 또 무할례의 논란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그런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다.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다. 율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는 것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종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자로 부르셨는데 복음을 통해 진정 자유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모계를 메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마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부르셨다. 죄의 멍에자, 죄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멍에를 맨 자들을 자유케 하신 거죠.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 죄의 종된 자를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건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추억하잖아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애굽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다 뿐이고 애굽에서 우리가 그래도 고기를 먹었고
맛있는 걸 먹었고 뭐 이런 것들 이 광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추억하는 거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육신의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영적인 유익이 영원한 소망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육적인 소망, 내 자아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바울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모세 율법을 추종했던 자들은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겠어요. 그죠? 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완벽한 신앙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은 누가 모세 율법을 중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지킬 때 온전한 구원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단 외에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1세기 바울 때만 해도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을 추종했습니다. 그것과 예수의 복음이 결합돼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만 있었습니까? 바울. 유일하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참 어려운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지만 그들 안에 바뀌지 않은 습성, 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바울은 성령님을 강조하죠. 성령님과 함께 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뜻을 새기고 이제는 육신에 새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 우리의 내면 속에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성령님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 없는 종교 행위에 집착하지 마라.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에게 이 할례에 집착하는 이 모세 율법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신앙, 그걸 흐리게 만드는 나의 신앙 무엇이 있는가? 억지스럽게 집착하는 종교적 행위,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내 안에 복음은 분명한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침처럼 뭐라고요? 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6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이 변질된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7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 동네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실상 지금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이기보다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정통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이단적 행위죠. 세상의 인본주의로 둘러싸여 있는,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 정통이라고 말하는 거. 옛날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가 제도적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했죠. 우리가 스스로 바벨론이라고 부르면 우리 스스로 이단된다. 왜?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그때 유일한 교회였던 카톨릭 보편적 교회, 그때 교회는 카톨릭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톨릭 교회, 물론 변질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 교회였어요. 카톨릭 처치. 유일하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그런데 감히 종교개혁가들이 그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벨론이다. 심지어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루터. 근데 그 말을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했던 500년 전에 그 교회를 향해서 그냥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종교 통합 이단이죠. 흉악한 이단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매료된, 물질 만능주의에 매료된 그런 교회들, 그리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전히 복음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 주님을 따라갈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버린 그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에게서 그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모세율법 할례를 주장하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변질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11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느냐. 바울이 왜 고통을 받아요? 바울이 왜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함을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다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험한 소리를 듣고 왜 어려운 말을 듣습니까? 복음을 강조하죠. 십자가를 강조하고, 오히려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바울이 당했던 이 박해와 어려움을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은 너무 그냥 크게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루터가 신앙의 양심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몇 개 조항을 써서 그냥 그거를 큰 어디 유명한 성당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섬기는 지역 교회 그 정문에다가 그냥 그거 몇 개 써가지고 올린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로부터 루터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오죽했으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누가 마귀라는 거예요? 루터가 싸웠던 마귀는 누굽니까? 그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참된 복음을 위해 다름질을 자려는 자들을 막는 자들이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습성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습성을 가진 자들이다. 복음을 위해 다름질을 잘 하려는 자들을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자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전하는 자. 구약에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하는 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면 하나냐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 오지 않는 예언을 그가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메시지. 그 당시에 파퓰리즘, 대중주의, 대중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자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말.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데이비드 오어와 같은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그렇죠? 막 전쟁설 이야기야. 전쟁 날 것 같아. 6.25 같은 그런 남북의 전쟁이 날 것 같아. 전쟁 터졌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많이 어지럽혔죠. 되게 유명한 교회에서 많이 초청했고, 우리가 아는 방주교회 이런 데서도 그분 초청해가지고 그 자를 초청해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룩과 같이 삽시간에 온 공동체에 퍼질 만큼 강하게 전파력을 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나쁜 거는 이렇게 빨리 퍼져. 좋은 거는 정말 느리게 가는데 이 미혹, 거짓, 사람들 교회 좋게 들리는 거 이런 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근데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주님의 아예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대중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또 세상 것을 원하니까 이런 미혹, 거짓, 이런 메시지들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참된 신앙인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혼미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자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입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이야기하고 나눌 때 되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삽시간에 퍼질 테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생각인지, 입장인지, 믿음인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 신앙의 정체성, 이 정체가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스스로 베어버릴 만큼 단호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에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뭐 문제가 있으면 풀어서 이렇게 화목해야지. 막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이때 이단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처럼 신천지 통일교 그런 이단이 아니고요.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늘 보는, 교제와 예배 속에서 늘 보는 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해도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다른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그렇게
복음 안에서 정화시키고,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죠.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냐? 교회가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교회가 하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연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 만물을 통일시킵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럼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복음으로 치지 않으면, 말씀으로 자기를 치지 않으면 절대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섬긴다는 건 내 의지를 꺾고 내 성품을 꺾는 일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육신의 노력으로 내 성격을 꺾는다? 오래 못 갑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 성품을, 내 성향을 말씀으로 치고,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 안에 참 그게 좋은 것들은 확장되기가 어려운데, 한 명 한 명이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일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게 16절부터 18절,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19절에서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성령임을 강조하죠. 성령, 거룩한 일.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영의 개입, 그분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율법에 매이게 되고 종교적 행위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바울의 외침, 우리가 경계하고 스스로를 삼가고요, 깨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으로 감당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전하는, 섬기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내 육신의 자, 내 의지로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